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의 어두운 영의 귀를 여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영미, 영어로 된 시 1위로 뽑힌 시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쓴 가지 않는 길. 한국에 왜 이 시가 그렇게 유명한가? 이게 대학 입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최초로 영미시 중에. 근데 이 시의 내용이 이래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이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풀숲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길을 다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느 것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금부터 오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시인은 결국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 하나는 후에 반드시 후회를 남게 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선택할 걸, 그런 후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갈래 길처럼 선택 앞에 선택을 직면한다.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이 시는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후회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시의 두 가지 부분은 공유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는 선택이 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 근데 마지막이 달라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본문이 알려주는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거의 요한복음의 두 기둥을 뽑아라 그러면 아마 오늘 이 본문 14장 6절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들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다 라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냥 아주 담백한 말씀 같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들으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헤 호토스.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나는 이다 라는 뜻인데 이것의 히브리어는 야훼예요. 에고 에임이 야훼,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호토스, 이 말은 더 길이다, 더 웨이, 그 길이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 배경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헬라어로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구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길이신 하나님이다, 진리인 하나님이다, 생명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셋 중에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길이에요. 맨 앞에. 왜 그러는가?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진리와 생명은 이미 14장 2절에 이전에 설명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이라는 건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라는 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을 보면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오늘 6절까지 보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6절의 핵심 뭐냐? 예수님은 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건데 너희들이 다 내가 갈 길을 알아. 사실 아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14장 2절에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옥합을 붓는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어떤 길을 간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것은 왜 가시는지를 설명하셨어요. 왜 가시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다 하는 걸 이미 설명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자 그 제자 중에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간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어디다가 우리 몰래 큰 성전을 건축해 놨나 보다, 거기 가시는 길인가 보다. 근데 우리가 그 성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도마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마만이 이해를 못했느냐? 아니요. 지금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도 아주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지, 또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설명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도록 길 안내를 해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분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내가 곧 길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아파트에서요, 오물을 버리잖아요. 뭐 설거지한 물 버리든지 아니면 하수구에 물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딱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수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오수관에 들어간 물은, 그 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결국 쭉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종말 처리장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물이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은 생명이 흐르는 강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떤 오수라도 오수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오수는 결국은 생명을 얻는 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하시는 말씀이 마치 나는 관이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지? 나를 믿으면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디 딴 데 가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런 의미라면 이 말씀은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할 때 그 길이다 하는 말씀을 나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어로 말하면 나는 only way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관사를 붙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헷갈려 할까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인데 어떤 길이냐?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나중에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판을 많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말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아주 몰아붙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이지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야, 포용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무리 중에 대표적인 무리가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모든 종교는 하나의 진리를 표현하는 다른 형태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 굉장히 마음이 넓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자신들의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가 있는데 그게 산 정상의 비유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면 길이 여러 개 있지. 어떤 길은 골짜기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길은 산 등성이를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각자 다른 길을 택하지.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결국 정상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이 주장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서울대학교 강성영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가 올랐어요. 이분은 인도 고전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인도에서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인도 분들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많아요. 물론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도를 여행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도를 여행한다면 길을 물을 때 영어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디에를 가고 싶은데 혹시 그 길을 아십니까?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하대요. 아주 친절하게 알려준대요. 심지어 내가 옆 사람한테 영어로 물었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모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길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어로 길 안내를 해주면 이분은 두 가지를 얻는 거야. 하나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영어를 할 수 있어 라는 걸 주위의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정도로 친절해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아주 과잉 친절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길을 아세요? 산호세 어디로 가는 길을 아세요? 그러면 자기 모르는데도 막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는 절대로 누구에게 길을 물었는데 길을 알려준다고 그대로 따라가면 낭패를 당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하냐? 꼭 물어본대요. 너 거기 가봤냐? 그래서 가봤다고 하면 그 말을 믿는데, 가봤다고 안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건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죠? 올바른 길이죠. 아무 길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길로 가도 된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 길로나 선택해도 정상에 오른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가면요, 둘레길이라는 게 많거든요. 둘레길을 가면요, 절대로 산꼭대기로 안 갑니다. 둘러서 딴 데 가버려요. 그래서 둘레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산에서 길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국같이 백두산, 태백산맥 이런 데 안 가본 거예요. 지리산맥 이런 데 안 가본 거예요. 그냥 뻣하게 한 산만 있는 그런 데서 살았던 사람이지, 이런 깊은 그 산맥이 있는 산에 들어가면요, 길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는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2006년 12월 달에 C넷이라는 그때 가장 파퓰러했던 그 전자제품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는 그런 웹사이트의 수석 편집장이었던 한국 사람 제임스 킴이라는 분이 시애틀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오레곤에, 집사님 오레곤에 오시다가 길을 잃어서 눈에 갇혔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눈에 갇혀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나중엔 타이어 다 뜯어서 태우고, 그런데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빠 되는 제임스 킴이 자기 아이들하고 부인은 차 안에 놔두고 길을 찾아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16마일을 돌아다녀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분이 16마일을 눈을 헤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정한 구획 안을 팽팽 도신 거예요. 근데 16마일을 눈에 걸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족에게로 가야 되겠다. 가족에게로 오는 도중에 가족들이 있는 차 1마일을 앞두고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 나머지 가족은 12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제임스 킴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하이텍 기술을 가진 분이 길을 잃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모른다는 건 이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 길로나 가도 된다고, 이건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십니다. 아무 길로나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임스 킴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후에 많은 신문지상에서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매스컴에 탔습니다. 이 제임스 킴의 아버지 스펜스 킴이라는 분은 LA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고 성공하신 분인데, 아들을 살려보려고 인공위성 회사에다 부탁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을 인공위성으로 찾아달라. 이 인공위성이 1m 정도의 반경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개인적으로 헬기를 3대 동원해서 그 안에 담요하고 음식하고 생존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버지가 직접 손글씨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손글씨를 쓰시고, 그것을 아들이 길을 잃었을 법하고 예상하는 지역에 18개를 떨어뜨렸답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물품 안에 든 메시지가 아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길이야,
나를 선택해야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우리 서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주님이 길이시라는 의미는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 너는 지금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 제자된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야. 여기 지금 도마의 질문이 베드로의 질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모릅니다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야 라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모델이야, 나를 따라 나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와야 너희가 올바로 사는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분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자란 누구냐?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메시지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길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길이라는 말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왜요? 이 말씀의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따라가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길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죠. 십자가를 따라가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또 이 땅에서 복을 누립니다. 풍요를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였잖아요. 성경에 보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번영과 풍요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부요를 누렸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죠.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건 사실이죠. 근데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환자의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따라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 103편에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겠다고 하신 이 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많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병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똑같이 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주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거? 그거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야. 이게 유일한 길이야. 다른 거 없어. 속지 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어갖고 간신히 천국 가는 게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 큰 행복을 소유하는 일이에요. 그래,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자들이 왔는데 다 가난해. 지질이 못 살아. 그런데 이들은 너무 큰 행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물질이 없는 상황이 상관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신혼 때. 여러분 평생 나의 인생을 보면요, 보통 신혼 때 경제적으로 제일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혼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집에서 적은 돈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결혼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기 때문에 물질이 적은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부족을 메꿔줄 만큼 큰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그 큰 행복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때부터 불행하셨나요? 저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압니다.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고통스럽고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뭔가 부족한데 그분하고 이야기해보면 내가 부러울 정도로 복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분들, 여러분들 교회도 있죠? 저는 그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복음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더 빛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어요. 아유 나는 뭐 90이 넘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거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번영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질병이 다 나을 거야 라는 말씀은 질병이 딱 걸리는 순간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낙심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들지?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에 큰 낙심을 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요, 고난이 올수록 우리를 더욱 든든히 세워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내가 평안할 때도 나에게 큰 복이 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만 아는 그런 비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1900년대 초반부에 스코틀랜드에 헨리 라이트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원래 꿈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의사가 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몸이 약해서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단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몸을 회복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발령지가 어디냐? 어촌 마을에. 요즘은 뭐 어촌에도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그때는 전부 다가 뱃사람 그러면 우락부락하고 몰상식하고 부도덕하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이분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매일같이 치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이 거치니까 자기한테 욕하고 악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계속 만날 때 나갈 때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연약하고 가냘픈데 그렇게 큰 사람이 아프기라도 하면 가서 그분을 수종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역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말에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셨는데 내가 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시를 써요. 그 시가 우리에게 찬송가가 되었는데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가신 길이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세상이 모르는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사품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르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직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